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주님의 거하심을 고백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문장 제일 앞에 너희를 라고 그는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22절과 23절에 등장했던 자들과는 전혀 다른 자들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또한 그 어둠에 이끌려서 빛 가운데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진리를 부인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양들 가운데 거하는 이리들이라고. 겉은 같으나 굶주리고 굶주려 있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보다 더한 자들이 있다고. 얼마나 더한 자들이냐면 그들은 자신조차도 자신이 일인지를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쑥덕쑥덕거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피값 사신 공동체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 쑥덕쑥덕거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당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스스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값 사신 그 거룩함을,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이십니까? 때로는 내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안 계시면 한 100명은 안 나갔을 거라고. 근데 그분은 모르는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앞서고 그러나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침없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딱 저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딱 긁으면서 쟤 누구야? 왜 이렇게 못 불러? 빨리 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누군가의 자녀였겠죠? 그리고 그 아이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아이였고 그 리허설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시죠. 네, 스스로 속이는 자로의 삶을 사시더라고요. 저 아이 누구야? 빨리 빼. 왜 이렇게 못 불러? 왜 동작이 안 맞아? 빨리 빼. 이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진 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며 나의 행실, 나의 삶의 모습을 늘 말씀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코람데오겠죠. 그러나 남용하기 쉬운 표현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24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4절에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처음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워온 바에 계속 충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6절밖에 되지 않은 이 단락에서 무려 6번이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단어의 영구적 주소를 정하다 혹은 정착된 가정을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지성하기 위해서,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영과 같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입니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로 나 중심적이죠.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치 수학 공식에 보면, 수학 문제를 보면 수학 공식이 연상되듯이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연상되고 내가 이거조차 생각하지 않아도 내 삶에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나오는 그런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과정의 결과로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삶에 구현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영광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가 하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이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도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적게 하셨어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이죠. 자, 기서봐, 받아 적어라. 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마치 역사책같이 역사의 기록들 생생하게 문화와 풍습이 다 배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각하는 내가 없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은혜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영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디모데는 3장 14절부터 17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려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말씀을 찾고 묵상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12제자 이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 말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무엇이 있다? 12제자 몇 명이다 여기에 멈춰져 있어요. 아니면 직분을 갖는데 하나의 코스, 과정으로만 멈춰져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까 말한 복음, 믿음도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 앞에 벗은 것을 안 것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죄졌죠? 그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 나의 죄를 콕콕콕 마치 부드러운 살을 포크로 찌르듯이 플라스틱 포크로 찌르듯이 나의 연약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위대한 진리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홀히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죠.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너무나 바쁩니다. 교회 안에 사역하는 사역자도 바쁩니다. 어떨 때는 점심 먹을 때 빼고는 얘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갈 때, 버스에 내가 졸고 있을 때,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길을 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암송했던 구절을 울프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잠을 줄여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났던 통계적인 자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내 삶에 체험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듣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부러워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죠.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된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로 마음과 생각과 의지 속에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누가 가르치고 누가 지적하고 누가 혼내고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그러한 내 삶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셔서 내가 그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아픔이 아니라 그런 나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현장이 내 가운데 시각처럼 자조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하듯이 아픔을 넘어 내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은 언제 하셨습니까? 수련회 때요? 아니면 한 10년 전에? 아니면 첫사랑? 그때 멈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은 완벽을 낳는다. 이 짤막한 표현은 다양한 분야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여 결과를 얻습니다. 외과 의사도 마찬가지죠. 피아노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여 최선의 결과를 통해 환자를 살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자 몸부림쳐야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여야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교회가 아닌, 예배당이 아닌 내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죠. 그것이 증인이 아닌가요? 주님은 그러게 말씀에 신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은 친교가 목적이 아니죠.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더 주님과 다 가까워지고 닮아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어서 25절을 통해 아들과 아버지의 교제 안에 계속 거할 때 택한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상의 대다수는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늘 그분의 손길과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때 우리 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역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부모로서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에서 이렇게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보지는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무장이 해체되어 있는 모든 유혹이 펼쳐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고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장 1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2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로 인해 이루어진 성육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늘 믿으며 구원의 기쁨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불과 3, 4년 전에도 베스트셀러들이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들어진 신은 위대하지 않다. 저도 사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의 중요한 물줄기 중에 하나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냐 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그분은 존재하는 건가? 라는 거예요. 우리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분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 탯줄과 연결되듯 우린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그분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궤변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과 역할들, 그것을 넘어 그분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과 내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리도 내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누가 물었을 때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늘 묵상하며 그분의 성육신 사건, 구원의 기쁨을 늘 경험하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에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늘 사시고 그런 궤변을 물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어떤 힘든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몸부림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더 아름답고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실천, 말씀에 대한 실천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이 예배당을 나가며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파송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성경의 표현대로 개가 토한 곳으로 돼지가 구덩이로 가다가듯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을 살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에 거하고자 몸부림치 사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기쁨 누리며 나의 제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가 구원의 그 영혼에게, 내가 만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구원의 기쁨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우리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참과 거짓, 진품과 모조품의 대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부단히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 믿는 것처럼 성경을 묵상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여기 있는데 저기는 다 잘못됐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말합니다. 또한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넓은 문과 찾는 이가 많은 곳으로 부단하게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인터넷을 찾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한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프로필을 보니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어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더라고요. 성도도 많이 모입니다. 시설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막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신천지 담임 목사님. 정말 놀랐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자죠.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26절에 우리에게 그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거짓된 쓰는 것부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분위기를 맞추며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 아니죠.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은 사람의 머리에 특별한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 바로 구별된 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이 우리 각자의 삶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하여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시고 우리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분께 나의 죄를 아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 거하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또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자신을 쫓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열매를 걷게 되는지를 보다 더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주의 진리를 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록하게 하신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것 없습니다. 보다 더 그것을 얼마나 바르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지식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수받은 진리를 누군가에게 가르칩니다. 출조도 자신이 아니고 스승으로부터 받습니다. 스승. 자신이 가르친 선배를 통해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그의 권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은 진리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셨고 사도들은 그 권위를 따라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목회자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날마다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것이 구현되도록 부단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할 영혼에게, 나의 동역자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칠 때 그 진리가 거짓된 것과 상충되고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순종하며 그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이며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다 아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며 어깨가 들썩들썩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로 역전에 쓴 존 버녀는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피가 성경의 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성경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즉 그 정도로 진리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서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거짓된 것이 아닌 진실된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개인이 변화되어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그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가며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그 공동체 안에 거하는, 더 나아가 그 공동체에 믿지 않는 자가 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시설이 좋으니까, 아름다우니까, 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니까가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있나요? 나 자신은 그런가요? 스스로에게 늘 반문해야 합니다. 당시 사도들은 교회 예수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무엇이라 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모퉁이 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마디가 연결되어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리고 위치가 다다다닥 맞춰져서 건물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직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아주 자그마한 그룹이지만 다음 세대에 세우는 교육부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 직장, 가정 어떻습니까? 나의 감의 생각이 더 많이 드러납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보다 언성이 높아지고
아이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표정과 함께 더불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 성경은 사단이 사역한 틈을 주고 있는 경우 생각합니다. 죄는 역동성이 있어요. 누룩처럼 퍼져간다고 성경 말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그 진리가 내 삶을 통해 구현되기 위해 우린 부단하게 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를 위해 주고 싶어 하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 삶을 이끄셨던 그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지었던 죄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주님 내 삶을 저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저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아닐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나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함을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심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몸소 경험하시고 그것을 수가성 여인처럼 빌립처럼 당시 개로 여기던 이방인을 향하여 모두 다 나를 멸시하던 나의 동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듯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다시 세상의 한 주간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거하며 또한 그 진리를 지키고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나의 발걸음이 신나고 경쾌하며 고가 나오며 육신은 피곤하고 걱정은 싼더미같이 쌓여있지만 그 주님이 나를 또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실 것을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